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도 제자의 24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죠.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난 없고 어려움 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권세가 뭐냐면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죠.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데 또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늘 나 중심에 또 육신 중심에 성공 중심에 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이미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를 하되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73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7가지 망대 또 7가지 여정을 가면서 3가지 이정표를 우리가 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결국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아직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전도자가 정리해 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되 여러분 나름대로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번 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제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딱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기도해라 한다고 우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은 늘 24가 되어집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요 24가 되어져요.
그럼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마약이 행복이니까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약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그걸 찾아내듯이 그게 24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제목이 딱 발견되어진다면 그게 늘 머릿속에 24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엄마 학교 마치고 엄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럼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말씀이 하나 딱 붙잡혀지면 모든 것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되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동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에 들어가면 전도자가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게 성경과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기도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말씀 속에서 나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 이면 계약 그게 나오죠. 그것 가지고 24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 모두 하나같이 24 응답을 누렸어요. 요셉 노예로 갔지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날마다 누렸습니다. 그게 24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이제 매일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러 올라갔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고발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왕도 명령을 내렸으니까 조세의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눈치를 챘어요. 아,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보내면서 왕이 하는 말 아닙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보내고 그 나라 법이 그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까지 죽지 않으면 신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 그래 풀어줘야 된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새벽 일찍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막 소리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왕이 안다는 거죠. 다니엘이 항상 24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24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24 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면 계약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이 내게 딱 붙잡혀진다면 자연스레 24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로서 여러분 있는 지역, 여러분 있는 현장 24 기도해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현장을 보면서 분석을 하되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지역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아,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그때부터 거기에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기도하되 가장 24하기 좋은 게 호흡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흡과 함께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호흡을 통해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이 24의 기도를 누릴 텐데 기도에 5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이 정시기도는 혼자 사는 정시기도도 있지만 이것은 함께하는 기도예요. 함께하는 정시기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루 4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켰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정시기도 할 그 장소를 찾은 거예요. 시간마다 유대인들은 아직 이때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습관, 그 관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받았지만 그 삶에 어느 정도는 그 체질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4번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은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됐어요. 기도처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이 퇴역해서 살던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요? 찾아다닌 겁니다. 정시기도 하려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때 유초동부에서 정말 아이들을 놓고 릴레이 기도라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안건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렘넌트들 위해서 또 교회의 중요한 제목들을 두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해서 올려라.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진짜 전 교인이 뭐 시간을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도 좋고 아니면 뭐 밤 9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 줌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뭐 그 시간에 알람을 전체 울리든지 공지를 울려가지고 그 시간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왜냐?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죠. 전도자들이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정시기도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개인의 삶의 기도 리듬이죠. 개인이 삶의 기도 리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정시기도죠. 이것은 혼자 하는 정시기도입니다. 혼자서 삶 속에서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고 다윗의 시편에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보았듯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말씀하셨죠. 아침에 그리고 또
밤에 시편 17편 3절에 또 시편 4편이 또 밤에 하는 기도죠. 밤기도 됐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 삶의 리듬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는 기도가 어떤 일을 앞두고 또 사건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캠프 아닙니까? 전도 캠프예요. 캠프를 이걸 캠프 기도죠. 어떤 일을 앞두고 있고 어떤 사건을 두고 있을 때에 그 일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뭐 하도록?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캠프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계속 이정표라고 받는 세 가지 말씀. 이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캠프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때 그 안디옥 교회 주변의 아시아 지역을 돌았단 말이에요. 구부로 하고 이렇게.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돌았던 그 지역을 좀 다지기 위해서 또 더 확산해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힌 겁니다. 그때 뭐 했냐? 캠프 기도.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 지경의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원하던 아시아로 가게 된 겁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거기에서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시아 에베소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건을 두고 있든 간에 우리가 결코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캠프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 속에서 그냥 모험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겁니다. 가보면 응답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이런 일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았겠죠. 응답 이후에 우리가 그 응답을 두고 들뜨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의 인도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다음부터 바울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계속 힘을 주시잖아요. 재판 중에 있을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법정에서 바울이 정언했잖아요. 로마에서 정언해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소를 하고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죠.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죽을 그러한 위기 속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일과 사건 이후에, 큰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조용히 언약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갑니다. 그냥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에게 주시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응답을 생각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사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60은 한창이지만 그때는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온몸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온몸이 사실은 골병 든 겁니다. 우리말로 완전 골병 든 거예요. 어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쑤시고 아프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에베소, 아시아 전역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면은 또 밑에 제자들고 있고 그러면 좀 이제 고만해도 될 텐데 거기서 그치지 않은 거예요. 응답 왔다, 큰 응답 왔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가 땅 끝이 아니잖아요. 저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에 잠깐 들리겠다 한 겁니다. 로마도 경유지였어요. 사실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지만은 바울은 사실 로마서 15장 23절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언약 잡고 계속 묵상하던 가운데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에 이때는요 집중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질병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집중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죠.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기도했어요. 3층천을 3번이나 갔다 올 정도로 깊이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약함이 곧 네 약한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이제는 자랑이 되어진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과거 또 마음에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놓고요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셨을까?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났는데 왜 나는 영적 문제가 계속되어집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문제 해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안 되네.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에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난 이때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막 사람들 난리칠 때 바울은요 저 밑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잖아요. 이 배만 상할 뿐 생명은 아무 지장 없다. 네가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딱 듣고는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풍랑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집중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24의 기도를 누리는 기도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또 사건과의 일들,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제 마음에 또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나 혼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진짜 24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팀들이 딱 있어야 될 텐데, 기도를 나누고 그분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들으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팀이요 딱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유 목사님도 동삼제일교회 처음에 그렇게 13평부터 시작했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30평 되는 거기에 있을 때에 유 목사님 그렇게 뛰어다닐 때에 교회에 항상 기도 무릎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무릎들이, 그 어머니 권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밤 되면 이불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기도 클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진짜 24, 25 영원의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로마서 16장의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호자였고 동력자였고 식주인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기도팀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팀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문제 딱 들으면 무조건 기도로 바꾸는 그런 사람은요, 진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 거기에서 비방하고 그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머리 굴리고 또 원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위기가 있다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뛰어들어서 위기를 해결하는 그러한 비밀 결사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홀리 메이슨, 이런 제자 일어나야 되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아는 자, 이런 기도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누구라 할 것도 없고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24의 기도팀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많은 참 진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 작지만 성도 개개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도한다, 기도하는 분이다. 그럴 때는요,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교회라는 곳이 기도 제목이 가십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나눈 것이 뒤에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는 그걸 기도로 바꾸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진짜 그런 기도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 정말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가 정말 전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와 세계복음의 방향 속에 정말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가 맞다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또 성도님들을 두고 24 기도하는 그 기도팀이, 그 멤버가 여러분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